그들이 겟세마나레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고난, 고통이 오면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고난과 오늘의 고난이 틀립니다. 각각의 다른 색깔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늘 겪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깔깔깔 웃며 태어난 아기는 없습니다. 그런 아기 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기네스북에 등록해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은 참 편안합니다. 다 어머니가 공급해주고 가장 안정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아기는 울음과 함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울음은 그 아기가 이제 허파로 숨을 쉬어 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그러나 그 울음은 이 세상이 고통의 연속 가운데 시작임을 우리에게 또한 인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 한결같이 그들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어떤 누구도 고난을 당하지 않은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했고 야곱이 고난을 당했고 요셉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세도 고난을 당하였고 다윗도 고난을 당하였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포로의 고래의 상황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어렵게 이겨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고난이든 혹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있지만 고난이라는 먹구름이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먹구름 뒤에는 우리가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일관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도 역시 고난을 겪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큰 고난을 겪게 됐는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써보신 적 있나요? 너무나 괴로워요.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셨지만 더불어 인성까지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당한 모든 아픔과 고난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처형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 처형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든 몸을 다 드러내야 하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까지 같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처형이 될 텐데 오늘 이 밤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런 큰 고통과 고난을 겪으실 때 예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을 지혜롭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했던 첫 번째 방법,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홀로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 밤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오늘 너희들이 나의 이 슬픈 마음을 위해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위해서 오늘 너희들이 나를 기도해 주면 좋겠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자, 32절, 3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곳 가운데 오늘 마지막 밤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이 고난의 밤을 함께 보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데리고 함께 더 기도의 동산으로 함께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셨고 슬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아픔과 슬픔, 고난이 있으세요? 여러분 혼자만 그것을 움켜잡고 혼자 슬퍼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동반자들, 그 동반자들과 함께 나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폴 투르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당신 주변에 당신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것을 공감하며 받아주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진실한 친구 몇 명만 있으면 당신의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그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이야기에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함께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몇 명의 친구 그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폭풍우 같은 고난, 그 고난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그들로부터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동반자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보약이라고 표현하죠. 보약 같은 친구. 많이 부르시더라고 보니까. 주차 휴게소 가면 많이 틀어놓고 보약 같은 친구. 친구 하나 잘 들면 보약 몇 첩 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보약 같은 친구를 가장 만날 수 있는 좋은 환경, 여건, 장소,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함께 아플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기쁨으로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마음을 공감해주며 함께 위로하며 기뻐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믿음의 동반자들,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요, 공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앞에서 그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잡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면 돼요. 기쁠 때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축하해주면 됩니다. 어설프게 가서 그 고난과 고통을 이해시키려고 설득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상처 주게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아플 때 내가 함께 그들의 슬픔과 동참하며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바로 그 공감의 마음을 통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 하나님, 오늘 주변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동반자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동반자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전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그 가운데 그 광야에 존재하고 있었던 아멜렉 족속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행렬이 길어요.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가만히 있다가 후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후미라는 것은 뒤처진 사람들이죠. 이 뒤처진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불평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하는가? 아멜렉 군사가 뒤에 있는 후미에 떨어진 불평하며 따라가는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소식이 앞에 선두에 지내고 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귀에 들어옵니다. 후미에서 지금 아멜렉이 우리를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급격히 여호수아를 불러서
군사들을 추려서 빨리 당장 아말렉과 전투대에서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죠. 그리고 다음같이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일 오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 현장에 전투가 잘 보이는 가장 높은 그 봉우리에서 그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우리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모세가 기도만 하지 않았죠. 아말렉과 함께 싸울 군사를 실제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보낸과 더불어 모세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와 실천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기도함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올리고 기도할 때 주변에 보니까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모세 손이 올라가며 기도할 때는 저 밑에 보니까 아말렉이 져요. 이스라엘 군사가 막 승리하며 올라갑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점점점 판이 떨어지면은 아말렉이 다시 이스라엘 치고 올라와요. 함께 모세가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거기서 깨달아요. 아하, 이 전쟁은 오늘 이 모세의 손, 우리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이 기도의 자리, 이 모세의 두 손에 오늘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구나. 근데 여러분 모세도 육신의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피곤해서 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같이 고백하죠. 출애굽기 17장 12절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럼 모세의 팔이 피곤해요. 능력에 홍해를 가르는 바로에게 또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피곤합니다. 그도 역시 쓰러질 때가 있고요. 지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붙들어주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피곤한 팔을 붙들어 주는 것이죠. 오늘 아론과 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모세 옆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러는데요. 우리가 나약하고 다 넘어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건데 우리가 주저앉기도 하고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요. 피곤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귀한 동료, 친구들 그들이 함께 붙들어줄 때 우리가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반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우리가 떠오르게 하시고 오늘 그들의 손을 우리가 붙들어 주므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은 주님 저에게 그런 동반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그런 동반자가 있으면 나에게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시면 돼요. 먼저 그들의 발을 붙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그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환난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두 번째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5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뵐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의 마음을 보내지만 그러나 믿음의 동반자들이 위로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난과 그 고통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리고 기도하자고 같이 갔지만 제자들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피곤해서 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들은 다 잠을 취합니다.
예수님께 실망해서 다시 깨우며 부탁을 하죠. 야, 내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슬픈데 너희들이 한시라도 깨울 수 없느냐? 나를 위해서 좀 너희들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 제자들이 정신을 차고 기도하지만 또 시간 지나지 않아 피곤이 밀려오면 그들이 또 잠을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다시 와서 깨우죠. 너희들이 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마음속 깊이 있는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반자 참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의 동반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깊은 곳까지 위로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우리가 우리의 깊은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른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나의 이 깊은 슬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고통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베스트 프렌드예요. 아주 절친입니다. 친한 친구예요.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좋은 갑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무기를 무장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입었던 옷을 그냥 줘요, 다윗에게. 그 당시 옷이라는 것은요, 재산 1호입니다. 1호. 1년에 평생에 옷 한 벌, 두 벌 갖고 사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좋은 옷을 내어주고 그가 갖고 있던 가장 좋은 무기들을 다윗에게 주죠.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다 줍니다. 심지어 사울왕,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해하래가죠. 그때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항변해요.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왜 다윗에게 죄를 범하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히려 다윗을 변호해 주죠. 심지어 사울왕,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갈 때 다윗을 탈출할 수 있도록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할 때 서로 절을 3번 하며 목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죠. 요나단과 다윗이 목을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다윗이 더 슬퍼하며 더 울어요.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 가장 좋은 친구였지만은 더 이상 요나단도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다윗을 도울 수 없는 방법, 그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다윗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많은 시가 비탄시, 탄원시라고 해요. 다윗이 다음 가지 고백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요나단 옆에 있을 때는 위로를 받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위로의 손길이 뻗치지 않아요. 광야에 이거저거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광야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 고난과 고통을 계속 겪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비탄의 탄원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올려드린 탄원시의 결말은요, 이 한결같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 상황과 여러 가지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존재함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친구들이 옆에 도와줄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며 나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기 시작합니다. 시편 42편 5절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할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말하기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아픔과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과 이 슬픔, 고난 이 시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계시록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각 나라와 족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 시가 나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린 양을 찬양할 때 그때 한 장로가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누구입니까?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큰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를 줘 1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 눈물을 씻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겪었던 많은 고통과 고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또 알지도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슬픔, 하나님께서 어린 양 보호자 앞에 나온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길 원하고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아픔과 깊은 고통과 고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을 잘 듣지 않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속상해서 이 아이에게 몇 번을 얘기하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어머니가 매를 들었어요. 바지를 걷어 올리고 종아리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얼마나 독한지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어머니가 더 화가 나죠. 더 매로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두고 보라. 내가 엄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여러분, 그 아이를 때리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매를 다 때리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잠을 취합니다. 엄마도 잠을 취합니다. 잠을 취하는데 어머니가 잠이 오겠습니까? 애를 그렇게 때렸는데 어머니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밤중에 아들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아리 맞은 그 아들의 종아리에 옷을 올려서 맞았으니까 막 다 부르텄겠죠. 살이 올라오고 엄마가 그 아이의 종아리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눈물을 툭툭툭툭.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무릎 꿇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요. 종아리가 이 아이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엄마의 어루만짐입니다.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흘리니까 이 아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며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 잘못 안 할게요. 여러분, 그 아이를 변화시킨 것은 어머니 어루만짐이에요. 어루만졌을 때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아픔에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아픔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단일 기도회가 시작이 됐죠.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이 다 있죠.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와 그들 아픔 가운데 깊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갖고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 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교회 와서 참여하시는데요. 같이 하지 못하시는 분 집에서도 같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 인터넷 컴퓨터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신 강사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월요일이 기대가 돼요. 월요일에는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행동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뒤틀렸던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른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들, 아픔들, 슬픔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